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12월 달은 저의 날인 것 같아요. 장가 가라고. 그래서 참 아멘을 받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저한테는 와닿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와닿나요, 여러분? 안 와닿아요? 와닿아야 될 텐데, 여러분. 금방이다. 20대 같지, 언제나? 나도 그랬어, 그때는.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첫 번째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우리의 인생이 있죠. 그게 1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12가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랩런트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더 풀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12가지 문제가 나왔고 또 3부 예배에서도 12가지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12가지 문제 있습니다 하고 하면은 모르는 친구는 12가지가 뭐야 하고 끝나니까 그 12가지 문제 처음에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가치죠. 하나님의 그 가치보다 다른 가치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의 그 창세기 6장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처음부터 시작하시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그 언약의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 세 번째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은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 언약의 그 흐름이 아니라 다른 흐름. 그러니까 다시는 이 창세기 6장에 그 홍수의 대홍수를 일으켰잖아요. 다시는 물로 저주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바벨탑을 만드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다시는 그 물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그 흐름에 동참을 해요. 그 흐름에. 우리는 어떤 흐름에 타야 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지금 내 어떤 나 중심으로 지금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가치가 지금 나한테 더 소중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나는 어떤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맞는 말인데 그 흐름 이전에 난 지금 말씀과 이 복음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1, 2, 3개 했어요. 네 번째가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6장 19장 이거는 이따가 에베소서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그때 하고요. 4, 5, 6이죠. 6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태가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세상 임금의 그 임금 노릇하는 그 사단에 속고 있는 나의 상태. 두 번째가 그로 인한 영적 문제. 그로 인한 뭐죠? 헷갈리네 갑자기. 정신 문제.
그 이제 나타나죠. 영적 문제랑 정신 문제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나타나요. 이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육신의 문제. 이제 눈에 보여요. 문제가. 다섯 번째가 내세 문제. 확신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의 나의 그 확신이 없는 상태. 내가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 천국을 가는 게 마땅한데 지금 확신이 없는 상태. 여섯 번째가 후대 문제. 나만 이렇게 산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내가 부모님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내가 답습하고 있고, 나의 자녀도 나의 그 가문에 흐르는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을 답습하고 있는 그 나의 그 가문의 상태. 이걸 통틀어서 12가지 문제라고 해요. 이걸 통틀어서. 오늘 강단에도 나왔고 3부 예배 때도 나왔고 해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랩런트를 만나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12가지 상태가 12가지 그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알려줄게 하고 내가 보내줄게 하고 잊어먹었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야 되겠더라고. 오늘. 근데 안 왔네. 이게 12가지 상태예요. 이 12가지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런 문제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적인 결혼 응답과 가정의 사명 회복. 여기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현실이니까 나한테는. 그래서 준영이한테도 얘기 좀 해놨어. 니네 집 근처는 얼마니? 전세가. 월세는 얼마니? 알아본다 그랬거든. 왜 되게 난 사실적이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그 예를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농경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비가 안 와가지고 다들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한 아이만 우산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당연히 비가 오니까 우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한 어린아이, 저는 한 어린아이처럼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 그렇게, 진짜로, 농담, 이게 좀 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담이야.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미 성취될 거를 가정하에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누굴 쓰시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응답을 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좀. 우리 셈 빠르잖아, 대학생들은. 누가 하나님이 응답을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시겠냐고요, 그거를. 깨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응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놓치면 안 돼요. 이 12월을 놓치면 큰일 나요. 언제 올지 몰라, 또 이 흐름이. 여러분들 그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진짜로. 여운아, 넘 일이 아니다. 네 웃지? 5년만 보자.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이게 결혼 메시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말씀의 흐름을 타는 가운데에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한 그 흐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가운데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그 흐름이 온 거예요. 내가 언약에 붙잡혀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그 응답의 흐름이 이번 주에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마음 그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번 주 대학교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언약이 뭐죠? 응? 세계복음화, 그렇지? 세계복음화, 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그 복음을 통한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흐름 가운데 있으면서 이번 주 말씀이 응답할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집중해야 될 건 뭘까요? 그러면 내가 언약의 흐름 가운데 이번 주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거기에 성취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 사명이 소통이 되는 배우자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 좀 플러스 알파를 좀 하나 한다면요.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예쁘고 뭐가 어떻고 조건이 좋고 뭐가 그거 이전에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상대방 배우자를 놓고 감사할 수 있냐. 저도 아직 응답 못 받아가지고요. 확신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배우자. 그러니까 서로에게 모든 그런 조건들 그 이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로서 내가 감사의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뭔가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 조건 때문에 예를 들어 좋아. 그러면요. 그 조건은 그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좋으니까 다 좋게 보였어. 근데 이게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응? 그렇대. 나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결혼은 현실이래. 근데 그 현실에 맞닥뜨렸는데 그게 다 싫은 거야. 꼴 보기 싫은 거야. 왜? 그 조건이 나하고 안 맞아. 근데 그걸 이전에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냐는 거야. 그 배우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로 감사를 내가 회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감사가 회복되면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감사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의 뭐 가문의 어떠한 거든 뭐든 그런 거 이전에 그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의 그 감사. 그게 좀 발견돼야 돼요. 아직 못 찾았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눈이 높지 않아요. 오해하는데 눈이 안 높아요. 감사가 이게 없었어요, 아직까지. 2번 넘어갑시다. 3번.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인도의 그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을 이게 또 3번대에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이요. 예배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된 그 다음에가 뭐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그리고 자기의 그 아내 사라의 그 장례. 그리고 이번 주의 말씀인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하겠다라고 이게 이제 결론을 내렸을까요? 왜?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요. 그 완전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요. 나에게 완전함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것을 오늘 이번 주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도를 받는 것만 관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완전한 인도 받는 것만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는 상태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상태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학부 예배를 조금 일찍 오는 친구들은 좀 알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띄워놓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본문이에요, 오늘이. 참 재밌죠. 그리고 왜 저 본문을 계속해서 저 성경 구절 띄워놨을까에 대한 이제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알기 위한 기도. 에베소서에는요, 그 에베소 1장 1절에 14절 저번 주죠. 그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장면과 에베소 1장 15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에 바울이 두 번의 기도를 해요. 오늘의 첫 번째 기도거든요. 근데 이 예배자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모델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오늘 했니? 그러면은 최대한 간소하게 쓸게요. 있으니까. 첫 번째 서론이 감사 기도입니다. 그렇죠? 15절에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하거든요. 그 이로 말미암아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1번이에요. 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저번 주에 그 말씀인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이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요. 에베소 1장 7절에 12절이 성자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이 성령 하나님을 뜻해요. 근데 저번 주에는 이거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얘기했죠. 왜 그랬냐?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게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의 직분에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왜 오셨냐?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참 왕으로 이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그 의미로 저는 그리스도의 삼직분으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도를 받았는데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많은 이제 그런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자료를 보면은 그걸 많이 이거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딴 데 가가지고. 통용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 언약들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성취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복음으로 시작되는 그 사랑입니다. 너희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바울에까지도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디 있었냐? 로마에 있었어요. 저 어제 그림 그렸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리기 싫은데 이제는 핀잔 줘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거기 어디지? 다락방이 아니라 대학부 단톡방에 그 사진 있어요. 그림 제가 올린.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에베소는 그쪽에 있는 아닌가? 헷갈리네 갑자기. 근데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 있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 쪽에 있어요. 그 부츠 있죠. 부츠, 이탈리아 부츠 모양 그쪽에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일본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지금 쓰고 있는 편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회복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6절에 감사의 그 중보기도를 하죠.
바울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바울은 보고만에서 함께하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학부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127명의 명단이 우리 전체가 127명이거든요. 127명 우리 대학부 명단이요. 근데 그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렘넌트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끔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본론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프린트 주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편하네요, 제가. 말씀과 현장이 연결되는 그 예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가?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혜와 또 계시와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 지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강단 말씀이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거를 깨닫는 시간 필요한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있는 그 우리랑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잖아요. 에베소 그 지역이 뭔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나의 현장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주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지혜와 계시의 그 영이 중요한 거죠. 그 영은 뭐냐? 이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그 은사. 이 17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사역과 하나님의 비밀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성경 구절만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면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고 뭔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지금 깨닫는 것. 그렇죠? 언약 따라 복음 따라 깨닫는 것. 그 두 번째로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렇죠?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세례 요한, 선지자, 그렇죠? 맞다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요소가 다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거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행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걸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네가 혈과 육으로 네가 고백한 것 같지?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그거를 깨닫게 했어. 그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수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27절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도 또 헷갈리죠. 마음의 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좀 눈이 열렸어라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좀 눈이 열린 것 같네 그러잖아요. 그 눈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왜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뭐지? 뭔 말이지? 오늘 뭐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세요. 이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에게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뭐냐? 나의 엉덩이를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정말로. 그럼 하나님께서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엉덩이를 지금 다른 곳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자리에 나의 엉덩이를 앉혀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쵸?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의 대학 시절에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라는 거였어요. 말씀은 듣는데,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는 거였어요, 저도. 근데 제가 한 거는 딱 하나예요. 예배 자리에 나의 엉덩이를 앉혀놨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이 나를 왜 쓰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인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은혜 받은 걸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걸 전달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회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그 비밀이 뭐냐? 나의 엉덩이를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힘, 위력, 또 역사하심, 그리고 능력,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풀어야 이해가 되는데요. 힘이라는 거는 크라투스라는 그 단어거든요. 그게 뭐냐? 저항과 통제로서 길러진 힘.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헬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운동해서 길러진 힘. 그리고 위력은 뭐냐? 이스키오스라는 그 단어로 타고난 힘. 타고난 힘. 원래부터 힘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운동했니? 한 번도 안 했는데 근데 힘이 센 애들 있잖아요. 타고난 힘. 그리고 역사하심은 에네르게이안이라는 단어로 조절이 가능한 힘. 그리고 능력은 성취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잠재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대하신 그 능력을 어떤 것인지 알기를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이 무엇인지, 성령의 그 힘이,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예배 가운데에서 내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 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나에게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밀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네. 그걸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말씀 안에서 그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있어요. 그리고 늙은 종에게도 그걸 소통시켰어요. 이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거를 그대로 늙은 종에게도 똑같이 그거를 소통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했는데 그것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18절, 19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1절에 써있고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완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취향이 아니에요. 나한테 맞고 내 친구한테 맞지 않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꼭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애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도 딱 맞는 건데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딱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딱 맞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고 이 12가지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에 누구에게도 맞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참 생명과 우리의 존엄성이 어디서 회복이 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된다. 나의 참 행복과 나의 존엄성,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된다. 그 머리가 되셨다고 하셨죠. 교회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문화를 누리는 삶이거든요. 우린 정말로 이 복음이 취향이 아니라요, 이 복음의 문화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시작이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근거가 어디 있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에게 그 이상의 문제가 올지라도 답은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좋은 나무의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나무예요. 그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나쁜 열매를 맺겠냐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무면은 그 참 포도나무면 우리가 뭐죠? 우리가 뭐죠? 가지죠, 그렇죠? 그럼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나는 독립할래 해가지고 가지가 꺾여서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향해 지금 기도하고 있냐? 바로 그리스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함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업을 우리는 이열자입니다. 나의 각인, 지역의 뿌리, 또 나라의 그 체질, 그 시대의 그 올무를 이제는 넘어서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 있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왜? 어제나 오늘이나 그 복음은 동일하다. 그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따라 시대마다 병영되는 그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그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참 구원의 그 복음, 참 생명의 복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제한이 없는 복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가 1장 1절.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쯤 되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해서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따라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걸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3개만 갖고 왔어요.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미가, 이 3인물만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말씀, 어느 곳을 봐도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참 행복을 주세요. 참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내 수준에, 내 생각에 이거는 이때는 요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 재앙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근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행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뭐냐? 이번 주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번 주 말씀을. 왜? 내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장가가라는 겁니까? 결혼하라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해야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그 흐름을 타는 자,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라는 부분들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앉아서 말씀 들으면 은혜되고 그래 끄떡끄떡하고 아멘하고 했는데 그게 월요일에 월화수목금토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모태 신앙이니까.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도. 그 언제나 나한테 언제나 물음표가 있었다니까요. 그 어쩌라는 거지라는 거예요. 그 뭐 어떡하라는 거지? 라는 게 의문점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한번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내가 이번 주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붙잡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겠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모르겠는데 안 되는데요 하지 말고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무엇이 인도인지가 발견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난 인도하는 건가? 라는 것들이 조금씩 알게 돼요. 알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요. 편하네 이렇게 사니까.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정답이지. 모르는 게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따라 안 가면서 모르겠다고 하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미 알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알겠다 그러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뭘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말씀 따라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가장 중요한 뭐죠? 완전 인도를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인도를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속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행하는 자. 결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요.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들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시편 8편 6절에를 인용한 건데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에 두셨으니 이걸 인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대를 넘어서 모든 만물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만물이 그분에게 달려있다. 복종하게 하시고의 그 말, 그게 뭐냐? 히페타센이라는 말씀이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만물이 그분에게 달려있다. 모든 만물이 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이 달려있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분을 따라가는. 두 번째로,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죽어? 병원 가야지. 장애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뇌를 크게 다치면요 그렇게 되거든요. 뇌를 크게 다치면. 그럼 무슨 말이냐? 뇌를 크게 다친 환자가 나는 정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뇌 이상이 있으니까 그 명령을 잘못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명령을 잘못 들어서.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떨어지는데 그 말씀 따라가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자하라는데 우리 우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인생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지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라. 23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교회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교회,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 복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같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 그리고 내 자체가 교회라. 그 의미를 두고 이제 이게 의미를 받아들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채워지는 것.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도 이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나도 이 복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움이
무엇이 있냐? 자신의 분량까지도 완전해지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열심 노력으로 해가지고 내 안에 복음을 채우자 해서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분량을 채워나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나를 채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이 나머지들을 쭉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한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인생,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인생에 성령께서 복음으로 가득 나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도와줘야 돼요. 나보다 못한, 나보다 지금 더 신앙생활 안 되는 그 친구를 도와줘야 돼요. 나보다 더 안 되는, 나도 답 없는데 나보다 더 안 되는 그 친구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들었냐?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너보다 더 안 되는 애가 있어. 그 애한테 증인의 자리를 서. 너보다 더 심각한 애가 있다니까? 내가 너를 증인자로 세울게. 여기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날 그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그 전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께서 나의 그 사명의 그 분량을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대학부 127명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분량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언약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점점 말씀 가운데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의 분량을 채워주시는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 나와 성령 충만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성취의 그 맛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그 분량들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